지난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었죠.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해 왔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수능시험일 날 아침 1교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교시 오후 시간까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마다 늘 수능 기도회를 가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교회가 무슨 기복신앙이나 미신도 아니고 아이들 시험 보는데 그렇게 난리 피고 기도를 하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품 안에서 가정에서 자랐고 또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려 12년 동안 자라온 아들이잖아요. 건강하게 자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교실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잘 돌봄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으니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20대를 출발해 30대까지도 얼마나 불안한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어요. 다 그래왔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20대 다 고민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대학에 지나가고 직장에 취업을 해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까? 어쩌면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이 가운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발견하고 갈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고 그 길 위에 내 모든 것을 투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태 괴롭고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남들이 돈 버니까 나도 함께 돈 벌고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집을 사고 그렇게 남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류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에 나오는 시죠.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리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어느 한 지혜로운 현자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모든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 아멘, 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현자는 바로 솔로몬 임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지만 그 신부는 서자였습니다. 이미 그 위로 이복 형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신분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미래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궁중 안에서 서로 권력 성쟁이 벌어질지,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만 의지했는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0여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초목과 짐승 또 새와 물고기까지 세상에 모르는 지식이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성경에는 아가 말씀과 또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한 모든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 옳은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 지혜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라, 지켜 살아라, 거기에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법과 그 진리,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건강할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 마음이 평강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잊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단단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웬 비밀번호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비밀번호 없습니까? 여기저기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마다 아이디며 비밀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집 현관문 들어갈 때 비밀번호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3개를 열더라고요. 현관에 한번 열고, 또 제 목양실 문 열 때에 비밀번호를 열고, 또 컴퓨터를 열 때도 비밀번호를 열고. 언젠가는 목양실 문을 여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내 이름도 석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사는 집 주소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 얼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 아내 얼굴도 잊어버리고, 자식이 앞에 왔는데 당신 누구요? 치매가 와서 잊어버리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다른 건 다 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뼈대 있는 집에 가면요, 그 집 현관이나 거실에 액자를 담아서 가훈이란 걸 걸어놔요. 가훈, 집가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오는 교훈이라는 거죠. 가정에만 교훈이 있습니까? 학교에도 가면 교훈이 있죠. 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에 반에 가면 또 급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도 가면 사훈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의 정신, 가치,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이 있어요. 각 나라와 민족마다에도 그 나라 민족의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교훈, 건국 이념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네,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학교도, 어느 한 회사도, 어느 한 나라와 민족도 그 구성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근간을 가르치는 정신, 가르침, 교훈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왜 교훈이 없겠어요? 왜 가르침이 없습니까?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은 동물처럼 방탕하게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쩌면 동물보다도 못하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교훈, 인생 사용 설명서, 생명 사용 설명서, 가정 사용 설명서, 행복 사용 설명서와 같은 교훈,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2절 말씀에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행복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안전한 길을 걷고 싶어요? 평강의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남이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발견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인자와 진리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과 성실로 말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Let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 you. Bind them around your neck.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자와 진리를 love, 사랑, faithfulness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성실, 충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 인생이 가야 할 길, 바로 사람 안에 내적인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실, 사랑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성공해 보겠노라고, 형통한 길을 가보겠노라고 얼마나 노력하며 이루기 위해 애써갑니까? 재물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인기를 이루고 학벌을 이루고 신분 상승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외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외적으로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면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랑하기 위해. 왜 열심히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 많이 벌어라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대구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산문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가족을 대하라. 가족이 너무 편하니까, 늘 함께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거든요. 평생을 함께 가까이 옆에 온 살아온 가족, 어쩌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사람일 수 있는데 그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아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그 돈 벌어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해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그 명예가 무슨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는 나는 지금 인생을 잘못 걷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승 작가는 같은 책에서 성실이 없는 곳에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아버지란 존재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살죠. 성실하지 않는 남편이란 존재도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자녀란 존재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대부분 거대하고 위대한 일보다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오늘 하루 이루어가며 우리는 존재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전한 그 인자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사랑, 죄인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성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살아가면 성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서 성실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목에 걸린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그 마음판에 떠나지 않고 새겨지도록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얻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종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 그리고 제 신앙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마치 주도를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인도해 가지 않았어요. 마치 점집의 점쟁이나 굿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리로 가면 되고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 가면 우환이 발생하고 저리로 가야 되고 길흉화복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길흉화복, 미래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살아라. 그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맡겨라. 아뢰라. 그러면 우리는 덜 실수하거든요. 죄 짓는 일을 피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했습니까? 나중에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는 부모와 생리별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쫙 지도를 펼쳐주듯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요셉이 그 꿈 형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원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긋난 일을 당해도 그 선악간의 모든 범사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그저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방탕하게 자기를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정결한 삶을 살도록 죄 짓는 일을 피해갔어요. 그렇게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간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 삶의 내면의 힘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여가니 비록 노예로 끌려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붙들려 가도 그 옥의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실과 사랑을 지켜가며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루하루 정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